우리는 오늘 에베소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가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얻는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기업이고 우리의 사업도 기업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몫을 얻는 것을 하늘나라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하늘나라에 우리의 몫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에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화나죠.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안 섞이는 것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을 섞어 놓을 수 없지 않아요. 북한 정권은 완전히 북한 정권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섞여지지 않습니다. 서로 섞여지면 나라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과 마귀의 나라인 세상과 절대로 섞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령이 알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속이더라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가는 행실은 여기에 기록한 이대로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세상은 설명할 필요 없이 음행이 꽉 들어찹니다. 마귀가 언제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큰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혼례를 한 부부 이외에 성적인 접촉을 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음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행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벗어나서 성적인 접촉을 할 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 그건 음행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황윤리라는 것을 개발해서 서로 사랑만 하면 죄가 안 된다. 부부라도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그것은 강간이 되지만은 부부가 아니라도 사랑만 하면은 그것은 타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만드는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부로 결혼한 그 삶 밖에서 성적인 접촉은 모두 다 음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행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쓰는 소설이나 영화나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모두 다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음행을 자꾸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사회 속에서는 결혼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윤리와 도덕 범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좋으면 만나서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나고, 이게 오늘날 세상이 가는 방향입니다. 세상 풍습, 세상 습관이 음행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패의 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 속에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법도가 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천당 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거대한 잘못입니다. 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말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리가 양이 안 됩니다. 탈을 썼지 양은 아닙니다. 양은 진짜로 양이야죠. 예수 믿는 탈을 쓰고서 세상 그대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 학교에 공부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나는 옛날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그러한 형식의 탈을 쓰면서 현재 사는 행동은 완전히 세상에 따라서 삽니다. 세속의 물결에 따라서 삽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온 부정과 부패의 습관을 따라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탈을 썼지만 그것은 완전히 내용이 사탄의 세계를 받아들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이지 실제 내용은 세상이 꽉 들어차고 마귀가 꽉 들어찬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속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이 틀렸는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음식들 참으로 먹고 사는 중요한 음식을 거짓 넷대리를 붙이고 거짓 상표를 붙여서 내용은 아주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음식이 아니고 가짜 아닙니까? 진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는 겉과 속이 같아야 진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겉과 속이 같아야지. 겉 따르고 속 따르면 가짜인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령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탕인 음행 속에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천당 간다고 하는 일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 음행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정하게 돼야 돼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한 큰 유혹인 것입니다. 더러운 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는 깨끗한 곳입니다. 햇빛처럼 깨끗한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청하는데 완전히 누더기를 입고 더럽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추하고 한 사람을 여러분 응접실에 청해서 깨끗한 소파에 앉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사람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할 것 아닙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햇빛보다 맑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안 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인데 그 더러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책 읽고 더러운 영화 보고 더러운 비디오 보고 말하는 것에 음란하고 더러운 말하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하고 옷도 아주 야하게 입고 행동도 야하게 하고 자건 더러운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지 않아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더러운 곳에 돌아다니면서 붙고 또 귀신이 붙으면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붙은 사람은 언제나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곳에 가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야하게 행동합니다. 귀신이 붙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내용이 벌써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간다. 귀신 딴지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이 꽉 들어차 있는데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돌아오면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맑은 물 같습니다. 귀신은 썩은 물인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 썩은 물을 마시고 썩은 물 속에 목욕하고 썩은 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심신을 맑은 물에 씻고 맑은 물이 가득한 사람이 맑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더러운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탐하는 자는 돈을 탐해서 만사를 제껴놓고 돈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 만사 다 제껴놓고 권력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부패도 다 하는 사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자기의 탐욕이 우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이 발길로 차서 던져버린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에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외에 우상에 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내 탐욕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기업은 첫째가 영생복락이지요. 둘째가 여러분 우리가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여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업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으니 이것도 기업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것이 기업이죠.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신이 기업이죠. 하늘나라 기업은 형언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형언할 수 없이 많은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은 음행을 버려야 되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눈앞에 두고서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고 계명의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계명을 따라서 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주일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나는 여자 안 된 거 참 기뻐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여자 안 된 것을 기뻐하니까, 아니 남자는 밖에 나갈 때 그냥 세수만 하고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데 여자는 앉아가지고서 겉눈썹도 그리고 속눈썹도 그리고 또 화장을 하고 분을 다 발랐다가 또 털고 입술도 그냥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안 입술 칠하고 한 다음 또 옆에 선을 싹 위에 긋고, 이 시간이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쯤만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한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냐. 그래서 자기는 여자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나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로서 살려니까 너무나 책임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 합니까? 부인에게 절절 기지.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방에 들어갈 때 기어서 들어가죠. 무슨 말해도 부인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돈 다 벌어가 부인에게 다 주고 난 다음 돈 다 써야죠. 뭐 남자 되어서 좋은 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삼았으면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자로 삼았었으면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요사이 성전한 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속에 거울을 보고 나의 화장을 자꾸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고 자꾸 우리 화장을 고쳐야 돼요. 화장을 안 고치는 여자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기억에 늘 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하루에 2번 꼭 화장을 하시는데, 보니까 언제나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경대 밑에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시는데, 그때는 화장품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화장하는 거 보면은 그냥 크림 바르시고 분칠하고 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 탁 칠하고, 그때는 루즈는 없은 것 같아요. 루즈는 칠하지 않고. 그러나 꼭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몸 치장을 깨끗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언제나 일어나서 처음 보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깨끗한 치장을 하는 어머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어머님 곁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시기 전에 꼭 또 화장대에 앉아서 세수하시고 또 깨끗하게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어머니 만날 때 아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머니가 왜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치장을 하고 또 돌아오시기 전에 저렇게 치장을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안 난 것 같아요. 언제나 부인을 쳐다보면 아름답고 생신하게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얼굴에 화장하는 여인을 보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얼굴이 부슬부슬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면 아유 만족이 떨어진다. 저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던가. 아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난 부인하고 결혼했대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에 반해가지고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기 전에 부인 보고 노래 시작해. 사람이란 자기를 치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갈 때도 몸단장을 하고 들어올 때도 몸단장을 하고 늘 몸단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상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꽃이 왜 좋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꽃 보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꽃처럼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별나게 마이클 잭슨 같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 백인이 되려고 돈을 가지고서 가죽을 다 벗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서 요사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추려고 이제는 이그마한 검은 안경을 쓰고 그 다음 모자를 푹 덮어 쓰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생긴 대로 깨끗하게, 얼굴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옷 취향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몸단장은 늘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육신의 몸단장도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11조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몸단장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수정하고 항상 우리는 10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몸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몸단장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늘 더러워지니까 먼지가 오고 땀이 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몸에 오니까 늘 새로 단장하는 거죠.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자꾸 마귀의 유혹이 있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안 더러워진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회개하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행동을 다시 서로 고치고 단장하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거짓되고 말도 거짓되고 행동도 거짓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두 번 하고 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사람이 안 믿어주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는 남자 여러분 믿겠어요? 남편이 늘 거짓말하고 왜 늦게 옵니까? 오늘 직장에 일이 바빠가지고서 늦게 오네. 요사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있었는지 어디 나가는지 다 안다고 집에서 추적하면 요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꼼짝 못해요. 내 일본에서 이혼당한 남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애인하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부인에게 나 지금 직장에 있어 너 바빠. 그래가 부인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가 바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던 곳이라 거짓말에 잡혔대. 그거 한두 번 자꾸 잡히니까 부인이 딱 자잡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언제는 직장에 있다 했는데 언제는 이곳에 있었고 언제는 직장에 있다면서 언제는 여기 있었고 왜 거짓말하지? 나 이제 당신 무슨 말을 또 믿지 않는다. 그래서 충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바람난 것을 알고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도 신용을 잃지 말고 사람 앞에도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신용을 잃지. 자꾸 남을 속이면 나중에는 신용하지 않죠. 남편도 자꾸 속이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자꾸 속이지 말아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거짓말 적당히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면은 자식들이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부모를 믿지 않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옛날 고사의 정자 이야기. 애가 자꾸 엄마 시장 갔는데 시장 따라가 있다고 우니까 엄마가 그거 면하려고 야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그 아버지가 들었더니 그 애가 좋다고 그럼 뭐 엄마 따라가겠다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냥 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돼지 한 마리가 살림 미천입니다. 근데 시장에 갔다 오니까 남편이 돼지를 잡고 있거든. 아니 여보 살림 미천인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당신 돌았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장 갈 때 애 우니까 돌아오면 돼지 잡아서 오늘 불고기 해주겠다 그랬죠. 애는 당신 말을 믿고 울음을 그치고 시장에 안 갔어. 부모가
적당히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애들은 부모를 믿지 않을 것이요,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은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잘못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당신이 돼지 잡아 주겠다 해서는 돼지를 잡아야 돼. 그래서 시장 갔다가 시장 간 손해를 더 봤어. 애 때리고 시장 가서 과자 하나 사준 게 낫지 살림 미친 돼지를 잡았어. 그만큼 정직해야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민족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일본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굉장히 정직을 강조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교육이 정직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정직해요. 그들이 개인 생활이나 사생활이나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기독교의 전통이 있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회에서 버림받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로 넘기는데 적당히 거짓말에 미국에 넘어가지 않아요. 전에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민국에 들어가다가 이민국에서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돈 300불 있다 그러니까 돈 300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니까 돌았으면 양말 속에서 1000불을 끄집어내가지고 있어. 1000불 있다. 당신 도둑놈아니까 금시 300불밖에 없다 해놨다가 언제 1000불이 생겼노? 당신 훔친 거 아니까.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양말 속에 집어넣어놨다가 끄집어냈다가 당장 이민국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민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도둑놈이라고.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인회 회장이 이런 사람이 지금 이민국에 잡혀있는데 좀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가서 변명을 하고 좀 건져내 주자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에게 가서 이 한국 사람들은 하도 6.25 사변 난 후 가난하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많다.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많아서 돈을 포켓토에도 못 넣고 양말 속에 넣어야 된다. 구두 밑창에도 넣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서 여기에도 도둑놈 많은 줄 알고 미국에 들어올 때도 양말 속에 넣었으니 이 한국이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돼도 빌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 그 출입국 관리부에서 혹은 세관대에서 묻는데 거짓말하면 절단 강산 납니다. 참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잡혀놓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았으니 물론 나쁜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대개 사회의 흐름에는 굉장히 정직성을 주장하는 것이 미국이나 구라파인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는 적당히가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이만하면 합시다. 적당히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지 꼬불꼬불 살지 말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데 보면은 그림을 그린 미술가의 그림은 뱀이 꼬불꼬불하게 나무에 휘어 감고서 목을 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원래부터 꼬불꼬불하니까 말도 꼬불꼬불하다고요. 꼬불랑 바로 안 갑니다. 그 사탄이 들어오면 언제나 꼬불랑해요. 참말 비슷하나 실제는 꼬불랑거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성령은 진리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참말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진짜로 전부 일사천리로 참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아담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믿고서 거듭났으나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진리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자기를 감시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속의 더러움에서 떠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똥물 같습니다. 똥물에 섞여서 함께 똥물을 가지고 목욕하고 똥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서 똥물을
똥을 피해야지. 옛날 불광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유하문 씨라고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 됐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불광동에는 덜 똥구더기가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배설물은 불광동에 와서 호수같이 덜 똥구더기를 파놓고 거기에 차가 와서 우리가 그 속에서 구더기처럼 살았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술이 만취돼가지고서 종종 그 똥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앉아있어요. 그 더러운 배설물로 머리에 얹고 그냥 얼굴을 칠하고 그냥 좋다. 이거 말로 다. 그래 동리 청년들이 가지고서 새끼로 묶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서 시내가에 질질 끌고 가서 시내가에서 물을 터부어가지고서 씻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왔던 똥구덩이입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 속에서 목욕하고 얼굴 씻고 머리 감고 그 속에 그 물 마시고 그렇게 사는 이것이 세속인데, 그곳에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서 세속과 떠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노력해, 늘 씻어야 돼요. 늘 샤워하듯이 늘 씻어야 돼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삶에서 어찌하든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는 어찌한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을 상처 입히고 욕하고 짓밟는 것은 쉽습니다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수술해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항상 남을 전력을 기울여서 어찌하는지 덮어주려고 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서 돌봐주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언제나 용서해주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맞느니라.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음란해도 천당 가고,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아도 천당 가고, 우상숭배해도 천당 간다. 우리 영혼만 예수 믿어서 깨끗하면 되지, 육체는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의와 진실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런 음란과 세속과 거짓과 방탕과 추함과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음란하고 거짓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그룹이 들어가서 함께 뭉치고, 그래서 더러운 사람과 함께 희희낙낙하고 같이 더러운 말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이 따라서 탐욕을 따라 살고, 그런데 우리가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까치는 까치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학은 학끼리 모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모이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모이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모이고,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언제나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끼리 모이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끼리 모이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끼리 모이는데, 이 모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모임에 가지 말라.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옛날 시가 있습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섞여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이고 3일 기도회 교회 모이고 구역 예배 모이는 것은 이 무리의 법칙을 따라서 그게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더 은혜와 성령 충만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모이면 같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모이면 같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모이면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술 먹는 사람하고 모이면 같이 술주정뱅이 되고, 음란한 사람하고 모이면 같이 음행하게 되고, 방탕한 사람하고 모이면 같이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모이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룹에 소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하나님 성회 총회장일 때 총회를 하는데 숙소 배정을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공하지 못한 목사들은 성공한 목사와 같은 방에 넣어줘라.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적은 교회 목사하고 큰 성공한 목사하고 방을 같이 쓰도록 배정을 했는데, 딱 모여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전부 방을 서로 바꿔가지고서 성공한 목사는 성공한 목사끼리 방을 같이 하고, 실패한 목사는 실패한 목사끼리 전부 다 방을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모여.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어. 실패한 사람 모여가 늘 원망 불평 탄식만 하고 있어. 성공한 사람 모이면 전부 성공한 이야기만 서로 나누고 있어.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도 같이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우리가 자꾸 친하고 합쳐지면 그게 무역도 많이 하고 그 기술도 배우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죠. 북한하고 밤낮 친해봤자 아무 이익 없어요. 북한하고 뭉쳐봤자 늘 거짓말만 하고 늘 협박이나 하고 늘 돈 달라, 쌀 달라, 우동 달라, 뭐 달라, 그거 친해가지고서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우방인 미국과 같이 친하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북한하고 자꾸 친하려고 합니다. 북한하고 친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내 저 사람들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5만 명의 청년들을 6.25 때 한국 전선에서 생명을 버리게 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오늘날 우리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그러고 6.25 때 수백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나라를 초토화하고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하고 있는 북한하고 끌어안고 자꾸 갇혀가지고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 끌어안아가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세상은 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무슨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갔다가 홍콩에서 집회를 하고 중국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청도는 여기 한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비행기 시간으로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청도에 가보고 아예 기절 초풍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도가 가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아요. 중국을 옛날 중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청도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구질구질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내에 오늘날 청도의 도시나 생활을 하는 환경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아요.
서울 뺨쳐요.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을 우습게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중국은 제가 변두리를 나가보니 평야가 끝이 없어. 얼마나 평야가 넓은지 끝이 없는데 거기에 옥수수하고 채소들이 뭐 끝없이 심겨져 있어. 내가 보고 이 큰일 났구나.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의 농산물은 다 절단나겠구나. 한국의 넓은 김포평야나 뭐 김해평야라 해도 끝이 더 전부 다 산이 보이는데, 저건 중국은 조그마한 산동반도 하나라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거기 값싼 농산물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면 한국에서 무슨 농산물 하겠습니까? 강냉이를 심겠습니까? 고추를 한국에서 심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뭐 채소를 심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들은 합쳐가지고서 공장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공산품을. 앞으로 10년 이내면 한국의 기술을 다 따라잡겠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는 공산품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중국의 11억 인구가 합쳐서 밀고 나가는데 거기에는 서로 노사 분쟁도 없고 힘을 합쳐서 열심으로 해나가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시간에 중국은 우리 앞서 뛰어버리고 나중에는 중국에게 우리는 경제적인 속국이 되고 말 위험이 다무하게 있단 말입니다. 중국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비난의 장사 왕서방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사이는 비난의 장사 왕서방 명월이하게 반해서 이래도 뭐 호할라 저래도 호할라 했는데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을 중국은 벌써 거의 다 따라잡고 우리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잘 사는 사람하고 같이 무리의 법칙으로 합쳐서 배우고 도움받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있을 때는 중국이 우리를 마음대로 손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 멀어지고 미국이 우리 한국을 적극적으로 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당장 옛날 고구려 땅은 자기들 땅이었다. 지금의 북한도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골목대장이 둘이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강한 골목대장 밑에 들어가야 편안하지요. 나는 골목대장에게 안 들어간다고 혼자 있으면 다른 적은 골목대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밟히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약소국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 산동성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구가 7천만입니다. 산동성 하나가 7천만입니다. 우리 한국 남북한 합천 인구만치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비해서요. 옆에 일본도 1억 2천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몰라도 우리는 남북이 서로 갈려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빽이 있어야 돼요. 빽이 없으면 우리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의 빽이 대해준 미국을 우리가 이제는 뒷발질로 차고 당신 빽 없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는 아무 빽도 없이 우리 혼자 설 수 있느냐. 중국이 우리 옛날 고구려 땅까지 다 자기 땅이라고 잡아먹고 달라들고,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서 독도를 경영하려고 달라들고, 우라파가 우리를 무시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리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힘있고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을 버리고 못 살고 깡패 노릇하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하고 그룹이 되면은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기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하고 함께하지 마라. 그들 무리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도 자식들 교훈할 때 그러잖아요. 친구, 음란하는 친구, 더러운 친구, 탐욕의 친구들하고 친구 삼지 마라. 너희 그 친구 삼아가 백해무익이다. 그럼 누구하고 친구 삼을 것이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 삼아라. 무리의 법칙입니다. 이 무리의 법칙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해요. 무리의 법칙, 잘못 무리를 택하면 우리는 망하고 잘된 무리를 택하면 우리는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단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그 왜냐? 어두움의 대왕이 사탄 아닙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사탄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안 믿는 사람 보고 너희 속에 사탄이 들었다면 그건 화를 내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구역장 한 분이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자꾸 배반하고 술 먹고 바람도 피우고 하니까 애들 보고서 너 아버지가 사탄이라 그랬대요. 너 아버지 사탄이다. 너 아버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제 아버지가 직장에서 들어오면 사탄 들어왔다, 사탄 들어왔다. 그리고 밥상 받으면 사탄이 밥 먹는다. 출근하면 사탄이 나간다. 지금 사탄이 나간다. 얼마간은 몰랐는데 그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자기가 들어오니까 사탄 들어왔다 그러고 또 사탄 나간다 그러고. 나중에 사유를 알아본 적 사탄은 귀신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고 노발대발해서 내게 전화를 해서 조용기 목사, 당신이 조용기 목사야? 목사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래 집에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보고 사탄 귀신 대장이라 그러냐?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그래서 나 그런 설교한 적도 없고 사탄이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렇게 말을 하지 당신을 왜 사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마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알아서 그럴 것입니다. 나의 속으로는 사탄이야 사탄이지 뭐. 그러나 사탄을 보고 사탄이라 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 그 다음 내 그 구역장님 만나서 좀 지혜롭게 해서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속으로 남편이 사탄이니까 회개시켜야겠다 해야지. 겉으로 자꾸 사탄이 들어온다, 사탄이 나간다고, 너 아버지는 사탄이다 그러고 하면 그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집인데 이 집에 사탄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탄 집이 되죠.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이 어두움의 대왕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 있으므로 어두움입니다. 우리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빛의 대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버려요. 전기 필라멘 때 전기가 들어오면 전구가 빛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 아닙니까? 우리 속에 빛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두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됩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밝으니까 빛이 되었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밝은데 어두움으로 행할 수 없지 않아요. 밝으면 밝은 대로 행하지.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든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9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할까요? 빛은 그 속성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착함과, 빛의 속성은 착함에 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온유하고 이해력이 많고 인내심도 많고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참 좋지. 착한 아내 만난 사람은 왔다요, 왔다. 아내가 착하면은, 어질고 착하면 그 남편을 잘 오래 참고 받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남편이 훌륭한 남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또 착한 남편 만나면 그거는 더 왔다야. 자기 아내를 완전히 공주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내밖에 없는 줄 생각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만나는 건 완전히 재앙입니다. 악한 아내를 만난 남자는 재앙입니다. 재앙. 세상에 그런 재앙이 없어요. 말마다 대꾸하고 따라들고 물고 찢고 싸우고 달라들고 인냉 걸고 발 걸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남자 만나면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협박 공갈하고 살 수 없죠. 악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겁니다. 자기도 괴롭고 남을 끝까지 해치고 남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의 속성이지만은, 착한 사람의 속성은 남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이 착한 성품. 빛은 착한 성품을 얻게 된다.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그런 간증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도 살인자도 교도소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마어마하게 착해진 사람 이야기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착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착하게 만듭니다. 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착한 아내가 되고 착한 남편이 되고 착한 사회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성품은 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의 성품은 의로움. 어두움은 사라지고 의롭게 사는 것. 저도 말했지만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 환한 빛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점을 바라보고 그걸 다 회개하고 씻고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진실함, 거짓이 없이 오불꼬불하지 않고 진실함. 빛이 비친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면 또 말할 필요 없죠.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빛의 자녀냐 어두움의 자녀냐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고 더럽게 살면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그건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는데 그 열매가 악하고 불이 부정하고 거짓말쟁이고 더러우면 그거는 가짜죠. 그러나 열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 바깥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가 내용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열매가 나쁘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사람이 인정 못 받는 사람도 그 삶 자체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혼사 시킬 때 딸을 며느리로 되려면은 그 부모님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부모님들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모의 삶의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가요. 그러므로 딸을 얻을 때도 누구나 부모보다도 엄마를 더 보고, 딸을 시집을 하거든 아들을 보려거든 부모를 물론 보지만 아버지를 봐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아요. 참 내가 생각해보면 요 사이 내가 거울을 따라보면 내 얼굴 모습도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닮았어. 목에 주름 살찌기까지 우리 아버지를 다 닮았어.
별 도리 없이 아버지가 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종종 느낍니다. 내가 침 뱉는 것도 아버지식으로 침을 뱉고, 말하는 것도 아버지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식으로 생각하고, 화 잘 내는 것도 아버지식으로 화를 잘 내고, 아버지가 속에 점점 더 살아나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딸은 엄마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면 그 자식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특별한 예외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악하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고 더러우면 좀처럼 그 속에서 좋은 자식이 태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 주님이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주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빛을 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자기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사느냐, 내가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지 않느냐, 내가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느냐. 윤리와 도덕성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식만 가지고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용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 형식을 보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 내용의 삶이 어떠냐, 열매가 어떠냐는 걸 보고 찾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서 나를 살펴보아서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가,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진실하게 사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늘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치장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과 꼭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장을 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 사람을 늘 치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